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4월 2일 수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은 어린이는 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금천반석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너무나도 귀한 어린 영혼들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활발하고 개구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떠들고 또 때로는 열심히 웁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 말라고 좋게 얘기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금천만석교회 어른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금천만석교회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끄러워도 이해해 주십시오. 교회가 아이들의 떠들썩한 소리, 우는 소리로 가득 차는 것은 복입니다. 요즘 교회에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건 참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우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우리 교회의 복으로 여기고 우리 금천만석교회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가요? 좋게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인내하고 반복되더라도 여러 번 가르쳐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보이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이 보이면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놉니다. 좋아하는 장난감도 있고 친구도 있고 좋아하는 선생님이랑 신나게 놉니다. 때로는 저도 우리 어린 아이들하고 정말 땀 흘리면서 놀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큼은 이 아이들이 마치 제가 전부인 것처럼 저한테 달려들고 웃고 그렇게 놉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새움터 모임을 마친 엄마가 이제 집에 가자 하면 갑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게 있어도, 아무리 나랑 놀아주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엄마가 집에 가자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른들 잘 들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 의존성입니다. 엄마가 가자고 하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게 있어도 놓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죽습니다. 부모가 곧 생명입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곧 죽어도 따라가야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의심이 없습니다. 잘 믿고 잘 받아들입니다.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머릿속에는 데이터가 쌓이고 계산기가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 나에게 쌓여온 지식과 데이터들, 나의 계산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재고, 따지고, 계산할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죽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산다는 그 절대 의존성,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관원은 청년입니다. 젊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쉬울 게 없습니다. 더구나 신앙심까지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입니다. 다 가졌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이 누구입니까? 차은우입니다. 차은우가 신앙까지 좋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억울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왠지 억울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꿰뚫어 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죠.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21절에 보시면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계명에 관해서는 이 청년은 떳떳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질문만을 하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다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그래서 당당한 얼굴로 대답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재산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재산 다 팔아라 이런 뜻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팔 것도 별로 없으시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 안에 감추어진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진 그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가려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재물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 섬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아마 이 청년은 거의 다 영생에 다가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고 계명을 다 지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거의 다 이 영생에 90% 도달했다. 이제 뭘 하면 이 영생에 다다를 수 있을까? 그런데 영생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재물에 대한 탐욕, 그 관계를 끊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의 본색이 드러나죠.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부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비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심이 많아집니다. 돈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집니다. 지켜야 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부자가 아닌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25절 보시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부자란 무엇입니까? 부자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특히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돈에 대한 관심이 더 큰 사람입니다. 부자는 돈을 모읍니다. 이 모은 돈에 내 마음이 묶여버렸습니다. 영혼이 묶여버렸습니다. 그 관계에 매어버렸습니다. 이걸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재물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가진 건 죄가 아닙니다. 돈을 제대로 쓰기만 할 수 있다면, 이 돈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살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은사를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다면 돈 많이 가진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돈에 매어버린 부자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한 번 더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 가난하면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더 돈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하나님보다 돈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꾸민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가 아니라 돈 때문에 돈을 섬기고 돈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제쳐버리는 그 사람들. 누군가는 그것이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제쳐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만큼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차지하고 묶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관계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에 대한 욕망입니까?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앞에 그 어린아이들 이야기랑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린이는 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돈 걱정은 부모가 하죠. 어린이는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걱정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걱정을 하고 미래와 장래의 일들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같아집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의 일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내 안에 쌓이고 경험들이 쌓이고 또 인맥도 쌓이고 또 내가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만의 노하우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돈 걱정이 참 너무 많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 내일의 문제, 장래의 문제. 불안하고 두렵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더 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어린아이가 부모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장래의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생의 노하우도 생기고 데이터들도 쌓이고 이런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 방법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방법, 내 계산, 나의 데이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만 바라보고 부모님만 붙잡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돈이기도 하고 관계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성공에 대한 욕망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관계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먹이십니다.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그것들 때문에 마음 쓰고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 모든 관계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